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Jewish people,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한 흔적들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었죠. 그것처럼 본문에서도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떼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1절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기다려라 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마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모세가 5개 두루마리 속에 이 펜타투코스라고 하죠.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이 5개 두루마리 속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이 5편의 설교들을 편집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구약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이고요. 5장부터 7장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설교인데 10장에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천국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인데요. 비유, parables, 비유를 사용해서 13장에 기록했습니다. 또 네 번째 설교는 천국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18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종말에 관한 last days,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인데 24장과 25장에 기록했습니다. 자, 마태가 고의적으로 모세의 오경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펜타투코스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5편의 설교들을 마태복음 안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는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분명하게, 원본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원문을 보시면 여기서 first sermon이 끝났다, second sermon이 끝났다라는 것을 마태가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teaching, 예수님의 이 words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 5편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를 통하여 편집된 예수님의 위대한 sermon, 설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설교인 Sermon on the Mount, 산상 설교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패시지는 이 산상 설교 중에서도 Beatitude라고 부르죠. 팔복이라고 부르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복 있는 사람 같아. 아니면 부자들이 복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Who is blessed person?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복된 사람인지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의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복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생각하길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 이 첫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복의 정의부터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게 복이 아니다. 내가 말해주는 이런 것이 복이다. 복의 정의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upside down, 진짜. 세상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분명히 복이라고 배웠는데, 세상에선 그렇게 배웠는데, 주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웃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웃는 삶을 사려고 총동원해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웃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최대한 에너미를 만들지 않고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때문에 욕 먹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오늘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팔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블레싱, 복은 이런 외면적인 어떤 활동, 업적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상태, 곧 내면적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제레마이어 버로스라는 17세기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은요, 한 줄 한 줄이 정말 골드. 어쩜 이런 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하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아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면 얼마나 못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레마이어 버러스는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100%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말과 행동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음과 다른 행동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거죠. 생각은 누가 보질 않지 않습니까? 누가 보질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숨길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은 우리가 사실 고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요, 우리가 고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고쳐서 하는 일에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질 않기 때문에. 자, 따라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군중 가운데 있을 때도 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나? 요걸 보시면 내 마음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하루 종일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다 육체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라면 내 마음은 아직도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못한 이 육에 속한 마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구석 어디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에 관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내 하트가 거듭난 마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의 분명한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육체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자면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나쁜 사람들로 분류되죠. 에서는 조금 나쁘고 야곱은 진짜 나쁘고. 에서와 야곱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문제가 많았지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먹는 팥죽을 팔아서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원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야곱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영적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영적인 일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육적인 사람도 영적인 일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문제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이 아닌데 겉으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이삭의 아들인데? 드렸겠죠. 그러나 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육체적인 사람도 영적인 일들에 겉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도 육의 일을 하고 또 영의 일을 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의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제사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레이버, 대단한 노동가였습니다. 야곱은 일을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야곱이 팜을 맡으면요, 그 농장이 매니지먼트 관리가 잘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농장이 막 부흥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동가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누구나 육의 일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서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이나 영의 일이나 모든 일들을 자기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자아의 욕심을 위한 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반면에 야곱처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이나 육의 일이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육체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온다든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육체의 목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심으시고 부르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영적인 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의 사람이 기도하고 육체의 사람이 예배드리고 육체의 사람이 교회에 100번 오는 것보다요, 영적인 사람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거룩하고 신성한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에서가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곱이 가서 소의 젖을 짜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느냐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느냐는 겁니다. 그 킹덤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도,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겉으로는 점잖아도 그 안에 속 사람은 타인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고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죄인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 팔로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새로운 이 new person이 속사람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 중심보다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화평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육체적인 일들보다는 영적인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외면적인 가치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거듭난 이 새로운 사람이 이 땅의 가치관을 배우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늘의 가치관, 참된 복으로 여겨서 그래서 외모보다는 우리 안에 이 내면의 가치관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복의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이 복들은 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됐을 때 그때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들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의 초점을 자꾸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가져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주님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달했을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너희들도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yet, 이 사이에 살면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시작된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서 받는 그 복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그 상급도요, 상급의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과 완성된 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주시기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복과 상급은요, 사실 예고편, 아주 그냥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 같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실 때는 특별히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복의 시기, 복의 시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그러니까 마태와의 차이가 보이시죠? 마태는 지금과 나중이라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물론 마태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정도는 아닙니다. 마태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아닌지 복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번에는 복을 받는 시점,
복이 임하는 그 타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론 복을 주세요. 복을 살짝 맛보게 해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이 땅에서 또 힘내라고 주시는 그런 위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는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시상식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텀 중간에도 이런저런 상장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지만 시상식이라는 것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죠. 한 해가 끝날 때. 그때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지금은 사실 상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오히려 가난해지고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복받고 싶어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은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복받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서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지금 웃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 지금 좀 넉넉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낳으신 성령께서 중생시키신 우리의 새 사람은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지금에 맞춰서 세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하늘에 주 예수님께서 곧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왕으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 배부른 사람 그때 배고플 겁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 그때 울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주님 때문에 줄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배부를 것이고요. 지금 주님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때 웃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이 최고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가까운 세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이곳에 도래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제도 견디셨는데 오늘 못 견디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더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셔가지고 설교 길게 하면 주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금요일에는 설교를 이렇게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좀 하고 대신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기도가 목적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복의 참된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복을 누리는 참된 시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물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많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사시되 그것을 복의 전부로 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받으실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이 땅의 진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딱 두 가지 붙들고 참된 복을 추구하고 참된 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요. 여러분들 가진 모든 소원들 오늘 꼭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응답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